1907년 1월 13일 주일밤 평양에서 그레이엄 리, 한국말로 이기람 목사가 인도하는 연합 부흥집회가 열리고 있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설교를 하는데 유난히도 은혜가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이기람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가 하고 회중들을 향해 물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눈물로 뉘우치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아감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가 임종하며 내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돌아봐 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당신만 믿겠소. 나는 염려 말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며 미화 $100 상당을 사치했습니다. 라고 길성주 장로님은 기도의 도중 갑자기 일어나 자기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기를 신뢰한 친구와 미망인을 속인 죄를 자백하며 날이 밝는 대로 사치한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노라고 자복하고 그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마다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다가 통곡이 나오고 울음바다가 되어져서 그날 밤 저녁에 시작했던 그 예배는 이제 회개통에 자복하는 시간으로 새벽 2시가 돼도 끝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흥의 날이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발점이 장대현 교회에서 전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7년이라고 그러면은 일제가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는 그런 마수의 손길을 뻗어들일 때 흑암 같은 이 땅에 참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남으로 전국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1907년은 부흥의 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환경이 어떠한 때라고 3장 1절부터 소개하느냐 그러면 로마 티벨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요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과 함께 이 요한을 일명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오늘 3장 4절로 6절에 있는, 제가 인도할 때 이 말씀을 전에 읽어드렸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시대적 환경은 정치적, 환경적, 경제적 모든 환경이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혼돈, 가난, 억압, 신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나이가 30쯤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에 세례 요한이 먼저 선구자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며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면서 요단강가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찾는 사람들 중에 다 회개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무리 중에는 구경꾼과 같고 또한 어떠한 사람이 저렇게 전파를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보자 하고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유대 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했던 7절 8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하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을 뒤흔드는 요한의 설교를 듣고 절박해진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무리들의 그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각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참으로 중대한 질문이고 우리들은 이 질문을 매일 하며 물론 우리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철학적인 무슨 질문인 것 같지만은 여기에 대한 아직도 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방황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랬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질문을 할 필요 없이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 매일 삶 속에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대중들이 먼저 질문을 했지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럴 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을 통해서 먼저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할 사명과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한
다시 한번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대중들의 공통적인 질문,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뭐 고상한 대답을 줄 알았는데, 겨우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거 있는 자는 먹을 거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 정도 말을 가르치다니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시급한 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옷 걱정하는 사람 없고, 먹는 문제 더 잘 먹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미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의 식단을 좀 맛을 즐기기 위해서 뭘 먹을까는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배고파서 뭘 먹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옷이라는 단어가 키토나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외투가 아니라 조끼 속에나 그 맨살에 있는 우리의 속옷에 해당된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행 중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밤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보통 2개의 속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개의 속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헐벗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에 2끼도 못 먹고 한 끼 겨우 먹든지 굶든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로 옷 2벌 있는 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가 2벌 입었으면 나도 2벌을 입어야 할, 그런 추위를 나도 몸을 견뎌야 할 그런 상황일지라도 옷 못 입은 자에게 주어라, 한 벌을. 이런 요구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서 같이 먹어라.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의식적 규례나 종교적 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경건과 고상한 것보다도 내 주변의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나눔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형제에게 더웁게 하라. 너 옷 더 입어야겠다. 춥겠다. 옷 한 개 더 입어라. 너 배고픈데 먹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라.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오늘 여기
군중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 앞에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했습니다. 그럴 때 부과된 것 위에 거두지 말라 이렇게 했지요. 당시 세리들이 누구냐? 로마 통치하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우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일제시대 때 저 매국노 그렇게 여겼듯이. 왜냐하면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징수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기본 생계도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세리들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자기들이 받아야 할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까닭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가지고 또는 받지 말아야 할 것에까지도 부과해서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내가 마땅히 급료를 받지 못하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 돼. 그러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은 주위 사람들이 매국노라 그러고 상종을 안 할지라도 이 세리 일을 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은 세리들이 드리는 그 봉헌금은 불결하다고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리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세리들을 창기나 살인자나 도둑이나 반역자 부류의 한 사람, 그 부류의 사람들로 인식할 만큼 이들을 혐오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세리직을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한 세 외에 거두지 말라.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군가가 세리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바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직책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에 우리들의 이 경제관념, 우리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소유하려면은 때로는 눈가림도 하고 때로는 참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이익이라도 일단 내가 많이 얻어들여야 돼. 사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 중에 부유층들이 어떤 권력층들이 뇌물을 받아 먹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취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재산을 쌓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는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얻은 부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부자를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잘못된 더러운 이러한 부정한 돈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을 지금 버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들처럼 오늘 이 시대도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돈들을 그들은 끌어 모아서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거짓과 사기와 부정부패, 도덕질, 살인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그 시대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항상 선과 악은 공존했는데 바로 요한은 이 세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그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했듯이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의 목적 꿈을 어떤 물욕에다가 둔다고 하면 그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들인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버려라 하는 이런 말씀을 세리에게 했고, 군인들 역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 사회 질서를 담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에 해당되는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악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세리들의 징수업무를 도와 강압적으로 백성들의 물질을 강탈하는 부정부패를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동족에 대한 자비심과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 대신 무자비와 불의한 무력과 욕심에 가득 차서 억압하면서 착복했습니다. 무고하게 동료나 남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는 금리보다 더 받기 위해 남을 해대게 하는 일을 얼마든지 그들은 자행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근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촉구하는 그 외침 아래에서 자기들의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럴 때에 각계각층의 사람들, 너희들 위치에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며,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로 주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회개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고쳐야 할 점, 부정한 것, 욕심,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미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로만 자백하지 말고 실천적 구체적 행동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물론 부정한 어떠한 것을 잘못한 것만 찾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해 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서 우리들도 오늘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본다면 이 성탄이 가까운 계절에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주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며
뭐 고상하고 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껏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 성 프란시스와 같은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그에게 필요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작은 것이라도 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위로가 된다면, 격려가 된다면, 나의 작은 것을 나누어서 그에게 힘이 된다면 오늘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16절로 17절에서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하고 생각하며 나올 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회개케 함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거듭나면 이 말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그는 공회의원이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은 혐오스러운 사람들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경건한 구별된 사람들,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는 영접했는가, 거듭났는가. 이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실제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에 마가다락방의 그 교훈에서 자그마치 3장에 걸쳐 길게 말씀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정한다고 제가 주일 밤에 말씀했는데 미리 소개하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때에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먼저 주어서 우리를 알곡 백성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세례란 말은 부어진다의 의미도 있고 잠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티즘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베티조 그러면은 내가 세례를 베풀다 그런 뜻이고 베티즘 그러면 세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건 잠긴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침례교라는 교단이 있죠. 침례교단은 반드시 사람의 몸을 강 같은 데나 바다나 또는 욕조에 물을 채워가지고 수영장 같은데 거기 가서 사람을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다시 건져내는, 그래서 침례라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물을 찍어서 이렇게 안수함으로 뿌리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그 원문의 뜻은 잠긴다 또는 부어진다 뜻일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 아래 잠기는 체험을 갖지를 못하고 부어지는 체험을 갖지를 못하고 그저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내 마음적으로 나 믿었어요. 예, 물론 중요합니다. 무슨 감정적인 무슨 어떤 체험만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성령에 붙들린다고 한다면은 성령에 온전히 붙잡히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사모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 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마음에 아무 감동도 일어나지 않고 믿기는 믿는데 그저 맹숭맹숭합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알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을 말하면서 불과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학자들 중에 이 해석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은혜요, 불은 심판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원문에 보면은 성령과 불을 함께 취하여 쓰는 N이라고 하는 조사가 쓰임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불과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불은 정화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표현한 것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은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변화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어때야 한다고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애통하셔라 그 말이에요. 애통이 안 되면 사모하셔라 그 말입니다. 사모하시며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약속했어요. 오죽했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느니가 찾고 찾는 이가 찾고 구하는 이가 얻고 문을 두드리냐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11장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찔리는 마음을 갖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생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오늘 제자반들은 그것을 암송하는 구절로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띄워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기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원문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또한 번역된 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거기에가 써 있을 줄로 아는 겁니다. 성령을 받겠다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차별하고 주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받고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다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거듭나 중생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부어지는 성령, 잠겨지는 성령을 좀 사모하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누구는 성령의 능력 앞에 사로잡혀서 한 시대에 쓰임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꼭 부흥사 되라는 말 아닙니다. 성령은 내적으로도 역사하고 외적으로도 역사하면서 내적으로는 풍성적 열매로 맺혀지고 외적으로는 능력으로 은사로 임합니다. 그랬을 때 내적인 품성적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속에 부어지는 역사로 내게도 임하게 해주옵소서. 최초에 임할 때 성령의 세례라 말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임할 때 충만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영어야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다고 하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그런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애통하시고 사모하시고 갈급하시고 나아오시며 부르짖으며 내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받아서 무엇하기 위해서? 증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다 받아야 합니다. 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